할렐루야. 푸른 초장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익히며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했죠.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 1차 귀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차 귀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성전 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주변의 방해에 부딪히게 됐고 14년, 15년의 시간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학개 선지자, 민족의 대어른이었던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다시 책망하고 도전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아름답게 지어질 성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것을 환상 중에 보고 전함으로 그들이 힘을 내서 다시 성전 재건에 힘쓰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적인 여건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의 내용인데 에스라서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1차 포로 귀환의 내용인데 7장부터 시작되는 2차 포로 귀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역대기 말씀과 또 여러분이 그래도 잘 아시는 에스더의 이야기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역대기와 또 에스더서의 사건들은 포로 귀환 1차와 2차 사이의 어떤 배경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물론 그 역사서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아담에서부터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면서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그 시간까지 전체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왜 역대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따로 살펴보는가 하면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왜 돌아왔어요?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라 뿐만 아니라 성전만 지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는 한국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외국 나간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올스톱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7년이나 미국에 있었지만 그냥 한국에 돌아와도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폐허가 된 그 땅에 다시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니 막막하겠지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굉장히 어렵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런 막막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자.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 돌아오기까지 이 역사를 처음부터 한번 쭉 보자. 그래서 기록된 책이 뭐예요? 역대기예요. 역대기. 창세기의 아담부터 고레스가 돌아가라 할 때까지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기까지 이렇게 역사를 쭉 돌아보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인데 왜 돌아봐요? 그렇게 돌아보다가
그렇게 돌아보다가 이 시대가 참 좋았구나 하는 것을 찾고, 그러면 그 시대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복원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역대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게 뭔지 모르고 잘못 눌러갖고 막 이상하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럴 때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다가 종종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 주무시기 전에 내가 지금 핸드폰을 잘 쓰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 이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 삼성에서 제공하는, 뭐 제가 삼성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혹은 뭐 LG에서 제공하는, 여러분이 쓰시는 그 핸드폰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백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백업해서 어디다 올려놔요. 그리고 뭐 이제 그리고 사용을 하시다가 뭐 잘못 뭐가 깔렸는지 막 광고가 뜨고 뭐 이상한 게 오고 막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그 백업한 대로 그대로 되돌리면 돼요. 그런 기능이 여러분 사용하시는 핸드폰에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역대기를 통해서 역사를 쭉 돌아보다가 이때 참 좋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로 돌아가자, 이걸 모델로 삼아서 새롭게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막 돌려요. 그렇죠? 뭐 구구절절히 다 확인해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아무 조사도 없이 이름만 막 나올 때가 있죠. 그건 그냥 뭐 한 6배, 뭐 8배 이렇게 해갖고 테이프를 막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름만 딱딱딱딱딱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 시대? 그리고 잠깐 들여다봤다가 아니네, 다시 돌려고 막 돌아가다가, 이래서 역대기의 구조를 보면 막 족보도 많이 나오고 어떤 기록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는 좀 설명을 하다가 언제는 설명도 없이 막 이름만 나오다가 막 이러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역대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목적을 여러분이 아시면 갑자기 이름만 나온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 8배로 돌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발맞춰서 막 돌아가시면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서 너무 자세하게, 그것도 다른 역사서에 없는 내용들까지,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에 없는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멈춰요? 보통 유다 왕국의 가장 화려했던 시대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아주 면밀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또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렇죠? 그래서 역대기도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기록하면서 역대기가 가장 주목하는 게 뭐라고요? 성전에 대해서 가장 주목합니다. 인물로는 다윗과 그의 뒤를 이은 솔로몬. 이 배경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역대기는 뭐 여러분이 이미 역사서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역대기의 구조, 첫 번째 서론에서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역사,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그리고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포로기의 역사, 그 다음에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까지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뭘까요? 족보죠. 족보. 첫 번째, 제일 먼저 족보가 나와요. 읽으면서 잠자기 딱 좋죠? 그 1장에서 9장까지가 순수하게 족보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읽고 넘어가기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1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얼마나 빨리 돌렸으면 여긴 한 16배속으로 돌렸나 봐요.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 사람들 무지 오래 살았잖아요. 900년 넘게 살았으니까 지금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지금 우리가 수백 년을 확 그냥 건너뛰어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 돌려왔죠. 왜 그러면 이런 족보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록했을까? 여러분 읽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쓰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읽지만 그걸 쓰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왜 썼어요? 뭐 이렇게 빨리 돌릴 거 그다음에 아담의 몇 대손은 누구더라 그러고 그냥 확 넘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름은 또 일일이 다 그걸 열거를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가장 알고 싶어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름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뿌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 70년이라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온 유대인들은 자기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조상의 이름들을 이 역대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모든 족보를 뛰어넘어서 가장 먼저 아주 세밀하게 갑자기 이거는 그냥 일반 속도도 아니고요. 오히려 일반 속도보다 더 천천히 지나가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는 것이 다윗의 통치 기간인데 17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집에 내 씨 곧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서에서 열왕기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는 않고요. 역대기의 저자는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는 그 사무엘이나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항들까지 추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정보들은 삭제하기도 했어요. 또 아주 간략하게 그냥 요약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록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역사를 기록할 때 그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나 사상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겠죠. 문장 하나를 써도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나 성품이 묻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는 적어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아주 부풀려서 자세하게 어떤 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역대기에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시기에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을 보는 데 있어서 별로 안 좋은 건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실수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시대에 얼마나 좋았는지 좋은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사람들이 그래 우리 이걸 모델로 해서 다 같이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나 그 외의 다른 자료들하고 비교하면 잘한 건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주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근데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건 말해요 안 해요? 역대기에서는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왕기서에는 있는데 역대기에는 없지? 왜 역대기에는 이렇게 되었지? 그런 의문이 이 배경을 알면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들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명에 발 맞추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다.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도 현재까지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대한 역사 자료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저명한 학자가 누구예요? 에스라이고, 에스라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자,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게 다윗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29절에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가서 보면 제가 뭘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선견자 사무엘의 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책을 말합니다. 선견자 나단 혹은 선견자 갓의 글, 나단이나 갓이라는 선지자들도 글을 남겼고 역사를 남겼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말은 내가 이런 글도 봤고 이런 글도 봤고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예전에는 한국에서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축자 영감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셔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 적어서 이것이 성경이 됐다. 그것이 한국 교회 일부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이 주장했던 축자 영감설이에요. 근데 성경 스스로가 축자 영감설은 부인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29절에 보면 이런 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것이 자료가 되어서 역대기를 기록한 누군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가 내용이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내용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축자 영감설,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불러줬다 그러면 좋은 건 뭐예요? 성경의 권위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그 틀 안에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각각 다른 시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풍성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아요. 그렇죠? 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맞아요. 왜 이게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가장 권위 높은 책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서 어떤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른 말을 빌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성경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권위를 성경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식한 소리죠. 왜요?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만 잘 읽어보아도 그것은 아닌 겁니다.
역대기가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서 먼저 다윗의 시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면 7장 1절 말씀이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네.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우리가 정리하고 가면, 이전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았던 모세 오경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외에 계속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상과 열왕기 상하까지, 이렇게 내용이 쭉 이어지는 이 역사서 전체를 가리켜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심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는 무엇이 중심이라 그랬죠?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성경의 중심은 레위기인데, 그런데 그 레위기를 풀어서 설명한 책이 신명기서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성경의 중심은 레위기. 네. 레위기는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 할 때 언약의 내용이 레위기고, 이 언약을 어떻게 맺었을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를 맺은 후에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이 민수기. 그렇죠? 그런데 이 레위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한 책이 바로 뭐예요? 신명기. 그러면 언약을 맺었는데, 누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모세 오경인데, 그런데 그 모세 오경에서부터 출발해서 열왕기서까지 쭉 흘러오는 역사를 우리가 신명기 사관이라고 불러요. 왜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신명기서 전체에 그래서 결론이 뭐였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그곳에서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 불순종, 이것이 복과 저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열왕기서까지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그래서 꼭 이 역사 속에서는 이 도식이 중요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기, 신명기의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역대기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 중심. 굳이 얘기하면 신명기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래서
신명기서는 수직적인 관계. 아니, 네. 신명기서가 수평적인 관계죠. 네.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역대기는 수직적인 관점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계속 저희가 역사서 또 선지서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부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중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또 이 신명기 사관을 우리가 선지자 혹은 예언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하고, 성전 중심의 사관은 제사장 중심의 역사로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고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쭉 들어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부분도 참 중요하고, 그런데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바 또 뭐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갔어요? 수도원 차리고 개인의 영성을 위해 골방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시대적으로 차이에 따라서 강조하는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어떤 게 맞아요? 제가 항상 어떤 게 맞냐고 여쭤보면 답이 뭐예요? 둘 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알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의 관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 역대기, 아까 말씀드린 포로 귀환의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위험한 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거 갖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따로 떨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체를 다 확 뭉뚱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말씀하시고, 제사장적 신앙을 가질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선지자적인 신앙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또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도 중요해서 그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를 강조해요. 한쪽만 막 강조하니까 병들죠. 그렇죠? 그래서 소외시됐던 다른 한 가지를 이것도 중요해 그리고 강조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막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 한쪽이 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서까지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역대기를 바라보면서는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역대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6장 22절 23절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서 1장에서 보았던 고레스의 칙령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서의 기록이 에스라서의 기록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자,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무도 안 간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안 갈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갔어요. 그렇죠? 많이 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간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간 사람이 많았을까요? 네? 안 간 사람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 가진 않았어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갔지만 여전히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다. 다 가라.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안 가고 거기서 뻗팅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에스더서예요.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에스더의 이야기, 이것이 그렇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유다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렇게 구구절절히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요. 그렇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영화 300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럼 얘기 안 할게요. 그런 역사적인 근데 좀 잔인해서 저도 굳이 여러분이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배경이 된 그 전쟁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과 아테네 사이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왕들이 다 실제로 있었던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죽은 후에 다리오 왕은 전쟁을 막 벌이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됐는데, 그래서 아테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이 이제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된 그런 전쟁이고요. 어떤 역사서를 보면 500만 대군을 일으켜 갖고 아테네를 치러 갔다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 중국 전체가 다 통일된 다음에 중국에서 일으켰던 가장 큰 대군이 그래도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100만 대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만까지는 당시의 인구나 이런 걸 비교할 때 이거는 동그라미 하나가 잘못해서 더 붙은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50만 대군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50만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렇죠? 군인 수가 50만이니까. 그런데 그 50만 대군을 몇 명이 대적해서 싸웠다고요?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273명인가, 그러니까 300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어떤 지리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이야기가 그 영화 300이란 얘기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이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소리죠. 그렇죠? 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헌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기록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사본이 얼마나 많고 자료가 얼마나 많고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가장 믿을 만한 자료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 과학자들은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과학은 날마다 변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요만큼까지밖에 몰랐으니까 이게 과학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날마다 달라지는 게 과학인데, 그 잣대를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꾸로 됐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잣대로 과학을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왜요? 성경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려고 해야지, 날마다 변하는 걸 가지고 진리에다 들이대니 이러쿵저러쿵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아무튼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요. 왕이 좀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라 잔치를 벌려놓고 좀 나오라고 하는데, 왕이 체면을 그 왕비가 구기는 바람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왕비를 갈아버리죠. 그러면서 누가 왕비가 돼요?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온 그런 이 민족의, 이방 민족의 여인이 왕비가 된다는 것,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무슨 공주도 아니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왕비가 된다는 것, 이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에스더가 그렇게 왕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돌보던 모르드게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 아주 짧게 언급되고 넘어가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궁을 수비하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넷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고해서, 왕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내시를 나무에 달고 그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왕 바로 아래 모든 지위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을 1인지하 만인지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위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황제 한 사람 외에는 다 내 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만인데,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굽신굽신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들 굽신굽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하만이 그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유대인을 다 쓸어버려야지 하고, 그리고 이제 모략을 꾸미죠. 그래서 하만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네가 왕 앞에 가서 유다 민족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4장 14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당시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왕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뭐 하나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바로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왕의 부름 없이 왕비이지만 왕비조차도 마음대로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의 위기를 왕에게 고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데, 혹시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을 때 왕이 괜찮아 들어와 그러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가죠.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아온 에스더를 반겨요. 반갑게 맞이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다 속으셔서 지금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줄 거다. 왕이 그렇게 말하는데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게 없고 그냥 내가 잔치를 벌이려고 하니까 왕이 하만과 더불어서 함께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죠. 왕과 하만을 초대하게 돼요. 그래서 잘 먹이고 왕이 또 기분이 좋아서 그래 도대체 바라는 게 뭐야?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띄워준다. 이럴 때 그 나라 반 띄워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에스더는 또 지혜로워서 한 번 더 뜸을 들이고 내일 또 잔치를 벌일 테니까 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오면 어디를 읽으면 된다고요?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읽으면 여러분 거의 다 잠드신다니까요. 이 왕도,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잠이 안 오니까 야 역대 왕들의 일기를 좀 꺼내가지고 와서 읽어봐라 그러는데, 하필 사관이 꺼내가지고 와서 읽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왕궁 수비를 보다가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꾸몄는데 그걸 미리 알고 왕에게 알려서 왕이 그 넷이를 처단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야 그러면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포상을 했니? 아무 포상도 안 하셨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모르드게에게 뭘 해줘야 되지? 라고 하는데 하만이 쫄래쫄래 걸어오는 거예요. 하만이 왜 왔을까요? 내가 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하려고 왔는데, 왕이 그런 하만을 보고 야 내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힌 신하를 높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자기가 평소에 바라던 거 왕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주시고요, 이렇게도 해주시고요.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허락받으려고 왔던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왕의 수레에 태워가지고 왕의 사슬을 목에 걸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충성하는 자 이렇게 높여주신단다. 뭐 울고락불고락 해서 했겠죠. 그렇게 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잔치에 갔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왕이 이미 모르드게가 얼마나 충직한지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를 책잡아서 하만이 자기가 기고만장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걸 꿰뚫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집에 높이 매달았던 장대에 매달리게 되고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만이 누렸던 그 모든 지위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모르드게에게로 돌아가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할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마치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거기서 민기적대고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저 백성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누가 살리셨을까? 누가 구원하셨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도 그럴듯하게 말이 되게 좀 꾸며서 썼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돼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다 살았어요. 누가 살리셨을까? 누가 구원하셨을까? 그걸 우리에게 질문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백성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어떤 곳에 언제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균형을 찾아가야 함을 교훈해 주셨고 또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구원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며 주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